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가정 시리즈 5번째로 지난주에 이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인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괴테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정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해 꼭 필요한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가정의 주인공이 되려고만 하고 또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만 하기에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낙원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모두 천국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에는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가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중심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성실과 이해와 책임, 그리고 헌신이 있으므로 항상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막한 개인주의로 바뀐 오늘날의 시대는 인간 고립을 맛보게 했고 그 고립은 무서운 살인자처럼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끊는 인간은 아주 삭막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인 가정에서마저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가정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뜻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며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홀투 아동복지 아시죠? 이 홀투 아동복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홀투와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은 병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고칠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킨 아이들 중 대다수는 사망한 데 반해서 그가 데리고 산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남은 아이들에게 그가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아이들을 껴안아주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 전해진 사랑이 그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은 그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아낌없이 사랑을 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같이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얼마나 넘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가족 간에 아낌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노하며 낙심하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 때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요, 펄쩍 뜁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감수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막혀 있으니까 서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커지고 서로를 향한 나쁜 감정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충분한 이 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라고 있습니다. 이 찰스 아담스 씨는 유명한 역사가였던 브루크 아담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같은 날 쓴 일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한다. 그러나 아들의 일기에는요,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아빠는 애 돌보는 일로 그 시간을 소모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는 그날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대학을 원하는데 부모가 바빠서 대화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다른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세기 웨인스타인과의 형제 프리드리히 2세는 몇몇 어린이들에게 대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언어, 어느 나라 말을 먼저 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험은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시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대화의 단절로 인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삶은 사실상 죽은 가정이요,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한다면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가정 안에 대화가 아주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대화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가정은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삶의 지혜가 보존되고 전승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 행복과 안전은 모든 질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에는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부모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또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머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질서가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그로 인해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 가장 또는 부모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의 권위, 아무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다투고 혼란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고 결국 그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에 우리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남편들을 포함해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질서의 회복은 피차 존경하며 서로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복종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질서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바로 세울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의미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의 계명에 복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의 모습들은
경외하는 이들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감리교신학대학교 옆에 영천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천시장에 아주 옛날에 콩나물을 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서 훗날 그 아들은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타종을 쳤잖아요. 예? 새벽 예배 시간마다 다 타종을 쳤는데 그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싱글마크를 이 종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하여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종군당 제약회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서로 따뜻한 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사랑과 대화, 질서가 자리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나감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만이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의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행복한 나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 아낌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처럼 우리 가정에도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절되었던 대화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오해했던 문제들이 진실한 대화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쓰임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